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갇힌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1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이고요. 제 성경으로는 344쪽입니다. 구약성경 344쪽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시합 등에서 어떤 대가를 받고 일부러 져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나라나 사람들의 관계없이 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아주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브라임 자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내용은 에브라임 자손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냐면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종류의 말씀이 사실은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나 어떤 이스라엘 한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잘 살았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오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는 진멸하라 이고요. 가나안을. 또 하나는 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연관성이 있는 한 가지로도 볼 수 있는 명령이기는 하나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들은 가나안 자손을 쫓아내지도 않았었고 또 그 땅을 제대로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머지 땅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보면 가나안 전체적인 그 나라를 대상으로 할 때 다 취하지도 않고 다 진멸하지도 않았고, 즉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두 가지 다 불순종하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명백하게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 자손이 가나안 자손을, 게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자손을 다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오늘날까지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을 잘 지배했구나, 칭찬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상한 모습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없고 오늘 말씀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즉 오늘 말씀의 앞부분 쫓아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다 취하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였으나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족속보다 더 강함으로 에브라임 자손이 미처 능력 부족으로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뒤가 있죠. 이 뒷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해소가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결과가 바로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중에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에브라임과 가나안을 비교했을 때 강하고 약하다는 측면에서 비교를 해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를 짚을 수 있습니다. 누가 종인지를 보면 되는 거죠. 언제나 싸움은 강한 사람이 이기고 강한 자는 반드시 약한 자가 노역하는 종이 되게끔 만듭니다. 아니면 죽이든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 배경 지식,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배경 지식만으로도 오늘 말씀을 보면 명백하게 에브라임이 가나안보다 약하지 않고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종으로 부릴 수 있을 정도까지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으로도 부릴 수 있었는데 진멸하는 것을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살짝 바꿔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분명히 순종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거기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남겨놨다는 거죠.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부러 남겨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롭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에게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능력도 있는데 힘도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이상한 점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품었던 궁금증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쫓아내지 않았다. 에브라임이 가나안 자손을 쫓아내지 않았다. 여기서 쫓아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쫓아내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또 숨어져 있느냐면 상속받다, 상속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상속받다, 상속하다 이런 단어를 대입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 에브라임은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상속받지 못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게 중요하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한 그 언약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매우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상속되는 것은 놀라운 복 중에서도 놀라운 복으로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자손 대대로 그 복이 물려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을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말씀에는 에브라임 자손이 다 발로 차버렸다는 얘기죠. 능력이 부족해서요? 가나안보다 약해서? 아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가나안보다 강했다라고요. 일부러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을 일부러 쳐낸 거예요. 안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고 오시고 계시는데 그거를 마다하는 거죠. 억지로 마다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지, 거기서 헤매어 나오지 못하는지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이 그 답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그것을 차버렸다, 하나님의 상속자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나안 입장에서는요, 그들과 함께 살게 됐죠. 즉 전혀 상속받지 못할 만한 자손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을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종으로 부려먹으면 편하겠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겨둔다라고 한다면 그냥 남겨둔 게 아니고 종으로 부렸으니까, 그래도 내가 억눌렀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상속을, 언약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인데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원래는 내가 받아야 할 복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복을, 내가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거는 나의 결정으로 인해 그들은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건 내가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은 나눠주지 않고자 진멸하라고, 다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나에게 가나안을 물리칠 수 있는 분명한 힘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을 안 한 거죠. 즉 내가 받을 복을 그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종 삼았다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잘되고 승리하고, 오히려 나는 늘 실패하고 어려워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내 삶 속에, 내 믿음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가나안을 다 내어 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어떤 악한 부분들이, 나의 불완전한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아버리는 거죠. 받아버린다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내가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말이죠. 내가 취해야 할 것인데요. 그러고 나서 우리들은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아파하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정작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불의한 자들을, 그들의 승리를 자꾸만 도와주시냐?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섭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 파괴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만 보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훼손시키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어떤 물리쳐야 하고 쫓아내야 하고 진멸해야 할 만한 어떤 영적인 가나안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존재가 있지 않은지, 그런 영역들이 있지 않은지 늘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또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들 혹시 안고 계시는지요? 죄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괴로우신지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단지 그것뿐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혹 내 믿음 안에 내가 진멸하지 않고 내가 쫓아내지 않은 영적인 가나안이 있지 않은지 반드시 반성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창조 세계 자체를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오직 승리할 수밖에 없게끔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섭리가 지금 다 무너져 가지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이 세상, 지금 이 실태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렸다? 아니요. 물론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만 우리는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전가시키기 전에 과연 내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만한 것들을 순종했는가? 힘과 능력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것이 더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순리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믿음 안에 아직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영적인 가난을 물리치고 또한 진멸해야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또 쫓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본래 받아야만 하는 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복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적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내쫓기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산속받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